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과 10절과 11절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내용이 있기에 중간에 있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는 여인의 내용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즉 본문 앞뒤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자들의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중간에 나타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것도 최측근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과 삶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왔던 예수,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예수,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이 예수, 즉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던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와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흉계와 유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즉 그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순한 예고를 통하여서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손에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흉계를 꾸민 유대 지도자들과 배신한 유다와 빌라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마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에 의해서 그리고 힘있는 권력과 권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은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혹은 어떠한 세력이 아무리 흉악한 흉계와 음모로 우리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쌌냐 하면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어찌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여자를 책망을 하죠. 여기서 여인을 책망한 자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찌되었던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녀가 한 일은 좋은 일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여인을 감싸 주십니다. 더불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과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9장을 보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했으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든 의미를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가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제자들과 여인의 모습은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제자조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하고 그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어떠한 선한 일 또는 어떠한 착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선한 일, 착한 일들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도 제자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허나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에 집중하고 그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제자된 우리에게 또한 제자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도는 선하고 착한 일만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착한 일들, 어떠한 선한 일들, 또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죽으심의 길을 따라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